안녕하세요. 우리 예수와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제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 또 의식이 없는 사람, 또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원체 갑자기 2, 3일 안에 너무 많아져서 그분들을 일일이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 또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기도하다가 밤 12시가 다 돼서 지금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한 2, 3일 됐는데 강원도 삼척, 울진 또 그 지역에 화재가 너무 크게 일어나서 지금 현재 서울시 면적의 한 3분의 1은 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 뉴스에 보니까 아직 40%밖에 진화가 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년 전에도 강원도 고성에 화재가 났을 때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 해갖고 무작정 달려갔는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워낙 산에 이렇게 낙엽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는 그 밑에까지 불이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긁어내는 작업, 이런 것부터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서 촬영 끝나고 내일 새벽에 일찍 좀 강원도로 달려가서 지난번처럼 좀 많이 돕고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불을 진화하고 불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도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가 있는 것이 제 마음에 조금 그래도 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좀 다녀오고자 오늘 밤늦은 시간에 촬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고 일상이다고. 물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너무 멀고 큰 개념이고 전쟁의 반대는 일상이다.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아픔, 그게 느껴지니까 아주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요즘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 신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읽었던 내용인데 어느 이 하반신이 좀 마비가 되신 분이 했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일어서서 걷는 것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있어서 기적은 이 발로 이 땅을 걷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이 강원도 산불로 40년, 50년 동안 살았던 집, 그리고 삶의 터전,
그리고 먹고 살았던 그런 모든 기반 시설들, 이것들이 다 불타서 추억도 그리고 일상도 잃어버린 그들의 아픔을 또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접하니까 아주 이중 삼중으로 마음이 굉장히 오늘 무거워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촬영하는 날, 오늘은 3월 6일 일요일인데 이제 3일 후면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 아마 당선될 것 같습니다. 정말 초박빙이라 어떤 분이 당선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계속 대통령 후보자들이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준 파라다이스가 될 것처럼 많이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결국 이 나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그 살아가는 그 일상이 이 대한민국 전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아주 그 말에 공감합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확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이, 그들의 일상이 이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상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인, 아주 두 발로 땅을 걷는 것 같은 이런 평범함을 잃어버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화재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삶의 터전들, 기억들, 추억들, 이런 아픔들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오늘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주 긴 장시간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또 묵상과 함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은요, 이제 요한복음 1장은 18절까지 해서 이제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각 장에서 한 2군데 또는 많으면 한 3군데 정도를 이렇게 묵상함으로 금년 안에 요한복음을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미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3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한 것으로 1장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와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으로 다음 주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시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 전 기도를 충분하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를 또 집중적으로 관찰, 해석, 또 기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2.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 3.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오게 한 통로이다. 4.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5. 하나님은 예수와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오게 하셨다. 6. 예수와는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오게 한 분이시다. 7. 율법과 은혜는 반대 개념일까 아니면 상호 보완적인 개념일까? 8. 모세와 예수와는 어떤 관계인가? 9.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 중에 왜 은혜와 진리를 오게 하셨을까? 10. 은혜와 진리는 무엇인가? 11. 율법과 은혜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12.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13.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14. 하나님 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다. 15. 아버지 품속에는 아버지와 동일하신 아들이 계신다. 16.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자기를 보여주셨다. 17.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일까? 아니면 보여주지 않는 분일까? 18. 본래부터 품속에 있는 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19.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20.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본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저희 그 관찰한 내용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요한복음 1장 전체에서 17절과 18절 이 말씀은 문맥상 흐름 속에서 약간 생뚱맞게 이렇게 삽입된 글인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과 이렇게 어우러지기보다는. 그러나 그 앞서서 15, 16절에서 요한이 예수와는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섰고 이미 그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맥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요한이 이 부분에
오늘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언급하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했습니다. 자기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33장 그 다음 이어서 34장 바로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앞에 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이고 진실은 에메드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인자와 진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전혀 다른 또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돌판에 법을 새겨주시는 이분이 바로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선포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이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 내 뒤에 오시지만 이분이라고 이 예수가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분이셨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분명하게 친구처럼 이야기하여 대면하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고 그렇지만 그 본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계신 그 독생하신, 저는 이 독생하신보다 더 비슷한 말이 있다면 동일하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와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계셨고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 또한 믿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배경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지금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주신 분이 그걸 폐하러 오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라고 표현해서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을 뻔하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한은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와의 선제성, 이미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영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가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래부터 본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와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되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도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 앞에 계신 그 예수와가 너무나 평범한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극구 외면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주 큰 이벤트로 보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는데 그 품속에 있는 아들로 보이셨지만 이 아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군대 장관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분이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그분이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잠시 보이셨습니다. 그건 33년 동안 보이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이죠. 그 전에는 그 아들의 모습을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그 33년간은 아들의 모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그 지금 2000년 넘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오셨지만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보여주셨고 마지막 때는 아들로 보여주셨다면 저는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걸 묵상하면서 이미 갖고 있었던 저의 어떤 생각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의 몸인 교회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말할 때, 이 동네에 있는 건물로의 교회, 그 지역 교회, 이 로컬 처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 셀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와의 몸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와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 어떤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와의 몸을 그분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가? 과거에도 보였고 마지막에도 보였고 그리고 지금도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비해둔 하나님의 자기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육체 마치 예수와의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몸을 이 땅에 보이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1절에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만 표현 안 하고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라고 영원히 이 영광이 무궁할 것을 교회와 예수와 동시에 이렇게 언급한 거 보면 그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하나님의 모습 이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중간 생략하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근데 지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라고 그 지금 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이 머리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만들어진 몸,
교회. 가장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하나가 된 이 한 세 사람,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지체가 되는 이 교회, 이것을 우리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발이 이 땅에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하늘과 이 땅에 임함으로 전에 있었던 것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하여 완전히 전혀 새로운 또 예루살렘이 창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한 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을 교회라고 칭해했고, 이 교회를, 이 한 세 사람을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이 한 사람이 이 신부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우리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영원히 그 신비한 세계에서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말씀 같지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되고 자라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그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그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이 흘려서 하나가 된 이 몸, 그래서 이 둘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완성이 되어질 때 하늘에서 오실 그분과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이 한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의 몸, 예수와의 한 사람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와라고 하시는 그 한 사람과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있었던 이 두 분의 영광이 다시 영원히 재현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이 묵상하며 했던 내용들이었고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12시 가까이 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 내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 구약 성서 안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 주셨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처럼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그리고 신약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와께서 함께 먹고 자고 또 거니십니다. 너무 평범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때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했을 만큼 신성 모독죄를 부여할 만큼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평범한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벤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보여지는 어떤 교회의 모습,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상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와 좀 거리가 있지만 그 유대인들과 우리와의 그 하나됨, 그리고 늘 내 손에 잡히고 내 가까이 있는 내 이웃들, 이들을 사랑함으로 만들어지는 이 교회, 너무 평범해서 우리는 무시될 만큼 그런 일상이지만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전에도 그리고 33년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드러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내가 사랑함으로 그 품속에 있는 아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십시오. 그 지혜로운 눈을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품속에 있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시대에도 매일 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어떤 일상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전쟁의 반대는 일상이다. 진짜 기적은 두 발로 땅을 걷는 거다. 그런 표현들을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막 천지가 개벽하거나 천당과 지옥으로 날라앉아서 그 천당을 묘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며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거기에 순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있는 그리고 전쟁 중에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인들을 좀 많이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상상하거나 그것을 꿈을 꿀 수도 없을 만큼 일상이 무너져 버린 저들에게 좀 저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우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저들에게도 육체적인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이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품속에 있는 그 예수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 보는 것 자체를 의미 없어질 만큼 그 큰 고통, 주님 그 고통에서 저들을 자유케 해주셔서 주의 이 그리스도를 그 고통 중에서도 볼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건져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큰 화재로 또 일상을 잃어버린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이 자기의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을 가운데 그 일상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쟁이 속히 끝이 나서 서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러시아와 그 유럽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날에는 아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선거 3일 전이라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투표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선출되길 원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전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는 것도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 부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이 나라가 마치 무너질 것처럼 또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 물론 자기가 계획하고 또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분의 임기 내내 예수와의 몸된 교회가 이 한국 땅에 많이 진척되는 방향으로 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그분의 역할이 있지만 또 우리의 기도의 역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상을 통해서 그 소소한 것을 통해서 아니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몸된 교회의 예수화를 볼 수 있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많이 진척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자로서의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